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영원한 표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3일밤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사 전도자의 삶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주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고의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으로 교회 사랑, 말씀 사랑, 현장 사랑을 통해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계획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된 것 알으면 즉은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꼭 얻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구원의 빛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충성함으로 참된 결심과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하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전도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센터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위한 렘넌트 타운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미션이 은혜 가운데 조직화되고 또한 일꾼들이 모여져 참된 성경적 정신치유 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담을 수 있는 힐링센터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남과 은혜와 모임을 통한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적 전도의 사역자들이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참으로 미션홈 전문사역 지대와 20가지 성경적 전도와 62가지 응답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주의 전을 사모하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건강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림으로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여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문이, 은혜와 응답의 문이 충만하게 누려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병든 것이 치유되며, 모든 연약한 것이 힘을 얻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며, 닫혀있던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입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예?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잘 모르죠. 뭐 지금 딱 봤을 때 벌써 권사님 하늘 쳐다보는 것이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만인 성전교회인가요? 거기에다가 95개 로마 카톨릭 부패에 대한 반박문 95개 정황을 붙인 날입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죠. 또 올해는 레닌 100년입니다. 지금 올해가 루터 500년, 레닌 100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종교개혁과 함께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그게 뭐예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자기들만 갖고 맘대로 해석하면서 교회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이게 지금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막 번역해서 이게 전 평신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불이 붙어서 결국은 그 엄청난 전쟁 속에 교회사에 시대적인 한 획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또 100년 전에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 체제 붕괴와 세계 첫 사회주의 국가의 문을 연 러시아 혁명도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17년 농민과 소수의 전위계력 볼셰비키에 의해 이루어진 러시아 혁명은 민중이 지배 집단을 무너뜨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넘어서는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사회주의는 스스로 몰락했고 이후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개혁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 혁명은 참 대단한 혁명인데 어떻게 됐어요?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 루터의 500년, 또 우리는 레닌의 100년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생각 하나가,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가 나의 시대적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무도 시대적 축복 안 받을 거예요. 본문의 내용,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름도 특이해요. 나발. 그 업이 갈멜에 있는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다. 양이 3,000마리라면 굉장하죠. 지금도 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듣고 10 소년을 보내 문안합니다. 내 목자들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우리가 상하게 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대로 나 소년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줘라. 그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합니다. 한마디로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통해 다윗을 모욕해버린 거예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어찌 음식을 주겠냐. 사람이 무식하면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식한데 앞날 내다본 지혜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군사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 수하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400명에게 칼을 차라 명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내가 이 밤에 저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자는 남겨두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나발의 소년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양을 칠 때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이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무식한 사람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으므로 제가 부인께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양 5마리,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200, 건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볶음곡식 5세아, 포도주 2 가죽부대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라. 나는 내 뒤를 따르겠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보자 땅에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주 다윗이여, 나는 우리 나발에게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쭉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기에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이라, 그 사람 말처럼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보고 참아달라, 내게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셨다든지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을 네가 막았다. 만약에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받고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보니까 웃겨요. 나발은 지금 자기가 죽을 뻔한지도 모르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완전히 취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놔뒀다가 아침에 포도주가 깨어서 일어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이 칼을 차고 오는 걸 내가 간신히 막았다. 근데 신기하죠. 그 말을 듣고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굳어버리는가 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열흘 후에 죽었더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환들을 보냈더니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나발의 악한 행동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좀 보면 다윗에 대해 둘 다 잘 압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울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요, 어디로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푸대접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걸 압니다. 참 언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불량한 사람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돈은 많은데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발은 다윗의 사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했지만 아비가일은 남편의 양치기들을 선대한 다윗에게 먹을 음식들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윗에게 엎드려 남편의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세우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결론적으로 해야 될 얘기고요. 제가 김준홍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은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며 아껴주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경쟁하며 해야 살아남게 돼요. 한 사람은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나 치고 있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금 SNS에 페이스북이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런 것을 발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싸이월드. 우리 옛날 일촌맺기 해갖고 도토리 막 주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초로. 대단하죠.
그래서 1999년 한국의 싸이월드가 세상에 나와요. 일촌맥기 등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신나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나라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갈 비전을 품지 못한 채 나라 안에 성공에 도취되어, 그러면서 2004년 하버드 대학의 한 젊은이가 이 같은 서비스를 더 단순화시켜 대학 내 학생들끼리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전을 세우고 목적을 확실히 하면서 세계로 뻗을 생각을 합니다. 그가 세운 비전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을 꿈. 대단하죠. 그 꿈이 이루어져 지금은 60억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게까지 번성합니다. 지금은 나라라는 개념이 약해질 정도예요. 페이스북 20억. 요즘 이게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페이스북의 현재 기업 가치는 4,394억 달러. 한화로 490조 원. 만약에 싸이월드가 제대로 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선점했을 건데 참 안타깝죠. 현재 페이스북보다 먼저 시작했던 한국의 싸이월드는 직업 월급을 못 주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게 됐다 그래요. 2017년 10월 27일자 다음 뉴스의 보도.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비교하며 생각해보면 참 우울해지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과 비전이 참 중요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보고만 했으면 한 시대,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응답의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쟁사회예요.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면 큰 응답을 누리지만 제대로 응답 못 받으면 보통 삭막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줘요? 자극과 반응은 순환한다. 안성은이란 사람이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극과 반응이 순환한다. 이 순환 관계가 긍정적이고 생산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발전적인 관계라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은데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그 자극을 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받은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몰라. 복음의 가치에 나를 몰라.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를 봤어요.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해요. 분명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내가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 마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요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한테는 왔다가 우리 흐지부지 가긴 해 분명히. 근데 분명히 왔다 갔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닌 것 같다. 팀이다. 이게 근데 돌아다니는 팀이야. 예. 아니 여기에 머리가 나빠가지고 흩어져 갖고 다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이 팀으로 돌아다녀. 그래서 요즘에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팀이 필요합니다. 기도팀도 필요하고 전도팀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역이나 이게 있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개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팀에 대한 기도도 좀 하고 그랬어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개인 집중 기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5시 되니까 깨지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우리 참 애매해요. 시간이. 보겸이도 언제 깰지 모르고 이제 선아도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 그래서 이제 5시 반쯤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 내가 이제 그 시간에 이제 TV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도 애매하고 자도 그러고 저 사람이 갑자기 6시에 삐걱 문을 열고 보도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나는 이미 기도 끝내놓고 지금 안 자려고 TV 보고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갖고 나와갖고 나보고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기도합시다. 예.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데 보이죠? 기도하십시다. 그냥 각자 현장에서 기도해도 돼요. 마귀가 우리 어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문제지. 하나님이
또 좋은 일꾼을 보내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와야 오는 것이고 와도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착해야 되는 것이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는 자극이 필요한데 마귀가 자극 줄 때 아이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해버려야 돼요. 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 사건 전부 전도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팁을 놓고 전도자들을 놓고 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에게 내 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먼저 뭘 든든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정, 나의 집을 든든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휘청거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집을 든든히 세운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요. 최고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다. 내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져버린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갑자기 우리 아동센터에 누가 그랬던가 선아가 그랬던가 김주혁이 사망했다고. 제가 김주혁이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탤런트인지 영화배우인지. 그래서 인터넷 쳐봤더니 김무생 아들이더라고요. 야, 참 연기도 괜찮고 얼굴도 참 괜찮고 괜찮은 친구인데 갑자기 계속 뉴스 보니까 사망 원인 오리무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이제 결혼 앞두고 참 그 집안도 그렇게 아들 잘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얼마 전에 다 돌아가시고 지금 여기도 형 한 명 남았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집안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셔야지. 이놈 한번 당해봐라 하면 끝이에요.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기념주간.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게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냐? 95개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이게 불길처럼 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루터가 주장한 개혁운동의 기치가 4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다. 성경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해놓고 성경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글라시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끝내는 제사장이다. 교황만, 신부만 아니다.
제가 우리 선화를 보면서 어저께 집사람하고 우리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하다가 선화를 얘기를 하면서 선화한테 우리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다른 랩런트 다 있지만 우리 미션도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 선화한테 우리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면 뭘까? 그러다가 우리가 대부나 대모 아니냐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그래 대부를 쳐봤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카톨릭에서 대부 대모 제도가 있더라고요. 영세 주기 전에 대부 대모를 해서 성직자는 대부 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조영찬 목사가 우리 복염이 낳자마자 한 마리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지가 대부래요. 대부. 그래서 나는 대부 딱 치면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대부를 딱 인터넷 치면 뭐지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게 대부예요. 원래 영화 대부처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아에게 뿐이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 사실 영적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비참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 랩런트 한 명 하면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 명씩 구원하기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양육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제대로 하려면 1분, 3분, 5분 구원하기. 제가 오늘 계속 들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진짜 웃기지도 않죠. 아니 우습죠. 하루면 다 끝내버릴 건데 이게요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이 하려니까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 나부터 똑같이 하자. 좀 우습지만 그래 제자는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제자가 아니겠냐. 나도 진짜 전도하려면 우리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 미션이 뭐예요? 1분 구원의 길 완벽하게 하기. 그렇지만 우리 1분 그 다음 주 3분 다다음 주 5분 할 거예요. 바쁜데 1분 3분 5분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마틴 루터 우습게 봤죠. 어디 감히. 그래갖고 웜스의 루터를 소환하여 종교재판에 회부하려 합니다. 종교재판 회부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루터가 다 말릴 때 루터가 말합니다. 웜스의 마귀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간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죠. 찬송 부르면서 갔어요. 자기가 작곡한 찬송. 작사 작곡한 찬송. 뭘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찬송하면서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집안 전체가 살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시대적인 축복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세례교육을 받는 김주희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처음 유아세례 김보겸 랩런트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대 랩런트 헌신예배 11월 5일 강사 이병근 목사 와서 아마 1시 반까지 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오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 한 1시 12시 반에 딱 출발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하면 만 1시 40분이나 45분쯤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효정 권사님 사회 랩런트를 시킬까요? 찬양대 중에 일단 권사님이 하시고 기도를 랩런트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지휘인데 그러면 지휘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때 이거 그걸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추천한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 같이? 예. 그 어떤 걸로? 그걸로? 예. 예. 그러면 나와서 그걸로 하고, 이것도 칠 사람은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연습이 안 돼갖고 힘들까요? 여기에 앉지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예,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사회 추천입니다. 기도. 그 특송은 뭐, 지금 임원 중에서 원우가 사회를 보고 기도는 설아가 하고 윤서가. 근데 윤서가 기도를 많이 안 해봤단 말이야. 아니 저기 그래도 설아가 거의 개척 멤버고 하니까 오랫동안 흐름 탔으니까 그러면 사회는 지원우가 보고 설아가 기도하는 걸로 얘기하십시오. 특송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5분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밝히며 세상과 시대와 사람을 보는 눈을 열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